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사람마다 그건 각자 다르겠죠. 만약에 뭐 직장에서 지금 내가 지금 회장이나 어떤 앞에서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까라고 하면서 아마 온통 신경이 어쩌면 회사 일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는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이제 상대방의 전쟁 상황 가운데 방심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전쟁에서 싸울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지킬까? 그런 고민을 하며 우선순위에 두고 살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마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이 수업 내용을 잘 내 걸로 만들까? 혹은 내가 학점을 잘 딸까? 나름대로의 그런 학생으로서의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마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선순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겠죠. 뭐 그중에서 뭐 기도하기도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기도 원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뭘까요? 뭐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 마치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나 이 장난감 사줬다. 예전에 뭐 저희 아버지께서 형이 중앙 3인가 중2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전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사주셨습니다. 옛날 때 컴퓨터 진짜 비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능도 별로 없는데 엄청 그때는 비쌌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 컴퓨터가 생기다니 막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다녔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저희 집 컴퓨터가 제일 좋았던 겁니다. 계속 막 또 더 신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뭐 주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마치 아마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집에서는 자녀가 이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그런 경험은 잘 없던 것 같은데 예배 한 번 빠지면은 정말 얌전하시고 성품 좋으셨던 그 부모님도 매를 들 정도로 예전에 정말 주일만큼은 꼭 예배를 지켜야 된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었던 그런 과거의 시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배만큼 또 중요한 게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족이 좀 덜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 예배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예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로 거듭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이제 보통 뭐 이제 시대마다 다르긴 합니다. 출애굽 모세 때는 어떻게 했죠?
이동형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동형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라 그러면 이제 막 분리를 합니다. 성전 기둥, 성전 뭐 이렇게 뭐 천막 뭐 다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임명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드리라 멈추라 하면 또 다시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때 혹은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동형 성막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윗 왕 때쯤 이제 어디에 예배 장소가 마련됩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성전이 자리를 정착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동형이 아니고 다윗의 그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어마무시하게 잘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딱 고정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원하면은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가까이 와서. 근데 이스라엘 나라 땅도 이렇게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좁은 지역은 아니죠. 뭐 이제 북부터 남까지 좀 긴 상태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흩어지죠. 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쪽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에 남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이집트로 피신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러 군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에서 저 터키에서 막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지역이 마땅치 않고 오고 가는 길이 마땅치 않고 게다가 지금은 조금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쪽에는 산적도 있었죠. 해적도 있었죠. 이게 그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는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원하시는 게 예배였고요. 그래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오지는 못하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3번 정도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꼭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는 어떻게 정착이 됩니까? 1년에 큰 축제로 자리 잡습니다. 마치 우리의 설날 혹은 우리의 어떤 추석과 같은 그런 굉장히 큰 명절,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명절로 바뀌어서 이날만큼은 꼭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아마 1년에 뭐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감격이 어떨진 모르지만은 1년에 한 번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 찬양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집에 돌아간 사람들은 또 집에서 1년 후에 이 예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지금 다시 예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시편 84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우리 1절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처소, 성막, 뭐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 장막을 지금 이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 주의 집이 주의 장막이 어찌 이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집을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걸까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걸까요? 성전이라는 어떤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표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계신 곳이라는 어떤 예루살렘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 우주 모든 민족에게 있지만 특별히 어디 계십니까? 예배하는 장소에 주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이 순례자들, 이들을 순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 아마 여기서 아마 그런 용어도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성지순례 하시는 또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주님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이 성전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런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뜻을 어떻게 지금 한다?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어느 지경이다?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혹은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뭐죠? 병이 들어가지고 눕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 얼마나 좋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좀 몇 분이 웃고 계시는데요. 아마 실제로 있는 일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오러 하는 마음이 너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너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 너무 애타다 못해 쓰러질 정도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들은 순례의 길에서조차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세 번째 줄에 나의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몇 날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기다리는 것 가운데 지금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날까? 정말 그런 마치 어쩌면 사랑하는 그런 여인들이 군대에 보냈는데 남자를, 이 군대에 간 남자를 보기 위해 정말 기다리고 그 휴관날을 기다리는 것만큼 아마 애탄 마음으로 그거보다 더 크게 아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혹은 뭐 3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1년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순례자들이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누구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제 성전을 담당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일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목사와 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속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도 하고 또 그리고 찬양대도 하고 성전의 물건도 관리하고 뭐 11조도 관리하고 등등 그런 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순례객들이 보니까 나는 1년에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리는데 야, 저 레위인들은 매일 저렇게 성전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네. 지금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시기하고 질투할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이건 굉장히 좋은 부러워함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참 부럽다. 맨날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도 혹시 목회자를 부러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근데 어쨌든 이들은 지금 목회자라는 사람보다는 지금 뭘 그리워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이 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20년보다 낫기에 자기는 장막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이 순례객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날을 너무 기대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뜰 안에서 하루 지내는 게 악인들의 장막, 그 부자들과 높다고 하는 그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하루가 더 귀중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함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문지기를 걸인이라고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번역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부잣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거지처럼 그냥 못난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내 인생에서는 행복합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예배에 온 이들은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모두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애타게 찾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시온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으로 보면 됩니다. 시온에서,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1년에 한 번뿐인 예배였지만 그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애타며 그 예배를 갈망함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년에 처음 시작하는 어떤 특별 새벽 예배, 혹은 예전에 며칠씩 일주일에 하는 그런 부흥회, 그런 특별한 은혜의 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허락해 주셨죠? 매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웬만한 곳에 가면 우리 십자가 달린 그런 어떤 교회 건물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 가보시면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특히 베트남, 십자가는커녕 전부 다 불교 혹은 그 고유의 민족의 그런 어떤 종교들이 마을마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렇게 신앙을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교회도 많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됐는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순례객들과 비교했을 때 뭐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 내가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믿음의 그 어르신들은 정말 경제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몸이 아프면 마땅히 갈 병원도 없고 병원에 갈 돈도 없으니까 어디로 나옵니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수많은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한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상하게도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뭔가 저조해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뭔가 어쩔 수 없이 한번 드려주는 좀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우리 젊은 우리 세대 가운데 뭔가 계속 퍼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경험시키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타게 찾는 마음이 없으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이 오늘 순례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명예를 주십니다.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이 짱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경험을 했으니까 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 자리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순례객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면 주님이 태양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세상의 것들을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정말 코로나 초기 때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혹시 고분분투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이제 19년인가요? 그때 처음에 이제 2000년인가 지금 헷갈리네요. 2000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데 마스크가 갑자기 막 가격이 오릅니다. 요즘에는 마스크 한 장당 한 100원, 150원이면 삽니다. KF94를 싸게 사면은. 근데 그 당시에 돈이 막 엄청 올라서 제가 구매했었던 게 한 장당 3,700원까지 구매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렇게 구매했고, 그 돈으로도 못 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큰 대형마트에 오전 10시에 이제 개시를 하는데 오전 8시에 가가지고 그거를 기다렸다가 삽니다. 근데 그것도 줄 늦게 쓰면은 그것도 못 사게 됩니다. 저도 한 5번을 그렇게 일찍 갔었는데 2번은 사고 3번은 못 샀습니다. 얼마나 내가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향한 그 열정, 그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요즘에 꼬맹이들, 우리 특히 초등학생들 뭐 많이 찾습니까? 빵, 포켓몬빵.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저한테 오면은, 아는 분이 오면은 포켓몬빵 줘요? 우리 학원에 오면은 포켓몬만 주나요? 그게 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이 포켓몬 빵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녁 10시에 편의점에 물건이 도착하는 그 시간에 각자의 그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포켓몬 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저도 아이들한테 사주려고 한 5번 정도 산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구석진 그 편의점 가서 아무도 안 사는 곳을 찾아가서 아주 여유 있게 산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포켓몬빵을 향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에게 포켓몬빵을 사기 위한 그 열정,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우리 가수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콘서트도 하나씩 열리고 있는데, 그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가수가 이렇게 노래할 때 소리를 외치며 이렇게 열광하는 그 관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빠 하고 막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 마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최근에 어떤 유명한 남자 이제 그 가수 그 그룹이 활동 중단을 했죠.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본 우리 그분들을 사모하는 그 여심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울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막 슬퍼하고 울고 언제 활동해? 언제 다시 와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 그 슬퍼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내가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터이나 무엇인가 예배를 안 드려도 덤덤해진,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집에서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뭔가 우리가 예배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저조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기 못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하나님을 느끼는 그 강도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전 예배당이 왔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지는 않고 하나님을 만나진 못하고 어디만 왔다 갑니까? 그냥 앞뜰에만 왔다가 간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그 해고 안 되고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들고 정말 앞길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마 50% 아니 한 30%그 이하로밖에 우리가 느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뭔가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으면서도 안 드린 것 같고 안 드린 것 같은데 뭔가 좀 찜찜하고 이상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순례자들처럼 예배를 한번 드렸더니 너무 좋아서 나 이 예배 또 드리고 싶어. 내가 이걸 간절히 찾는 마음, 나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경험해야 돼. 나 하나님 또 만나고 싶어요.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좀 늦게 갔죠. 24살에 군대를 갔는데요. 갔는데 이제 조금 힘든 보직을 받았습니다. 81mm 아시나요? 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도 많이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다 상병 그 병장들이 다 나랑 동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2등병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막 나랑 동갑내는 혹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이제 종부리듯이 이등병을 다루는 거죠. 뭐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뭐 어떤 그런 것도 힘들고 뭐 저 때는 좀 때리는 건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막 말로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일주일에 저의 이제 삶의 쉼터는 이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부대 안에 예배터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몸이 피곤해서인지 뭔지 예배 때 계속 조는 겁니다. 근데 나만 조는 게 아니고 50명이 찾아가면 45명이 다 전멸이 되는 겁니다. 다 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예배를 드리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갔는데 분위기가 이제 다 조는 분위기. 근데 목사님도 깨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 또 이렇게 얼마나 시달리다 왔겠냐 선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막 깨우진 않습니다. 그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또 원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막 기를 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졸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뭔가 어쨌든 예배를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우선 설교를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하니까 뭔가 그 설교 전에 뭔가 내가 예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찾은 방법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날 주일 설교 본문을 내가 먼저 가서 묵상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설교는 졸리지 마. 내가 그래도 은혜 받아보겠다고 내가 말씀을 내가 가서 그냥 먼저 읽어온 겁니다. 주보는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막 노력을 했더니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때부터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만나려고 노력하니까 은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큰 교회 혹은 또 멋있는 예배, 화려한 예배, 굉장히 그런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건 누구의 무엇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느냐에 따라 찬양 한 소절에 그냥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 한 구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모든 말씀에 다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어떤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의 말씀에 내 안에 꽂혀서 내가 세임을 얻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따라 달려있다? 우리가 예배의 당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막 부흥회 이렇게 하시던 목사님들 사실 지금 막 성경으로 보면 좀 이상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예배는 주일이니까 와야지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망하여 예배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콘서트를 가도 우리가 기쁨을 받지 않습니까? 영화관에 가도 영화를 통해서 주는 어떤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어떤 좋은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내가 그냥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내가 얻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은 다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회복되는 이 시간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제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순간은 형식적이고 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애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 드린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요, 방패요, 은혜를 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드리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갈라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간증거리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드린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다른 데서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든다고 우리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미와 쾌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 사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 예배들을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어떤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리시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매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